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마지막 때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누구로 오셨죠?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생명을 수여하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러한 유대인의 반응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이적, 뭐죠?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5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라는 단어는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주는 그냥 접촉사입니다. 그 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저렇게 살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오병이의 사건 사이에 긴 기간이 있습니다.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적이 무엇이냐면 12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적이 있죠. 뭡니까?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야이로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바로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어요.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유대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면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너무 일에 시달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쪽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대부분 다 갈릴리가 있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편에서 이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얼마만큼 쉬셨을까요? 반나절 쉬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산에 앉으시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조금 제자들과 함께 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는 방향을 보고 어디쯤 가시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여러분, 호수 북쪽편을 달려서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지고 배로 도착하는 예수님의 일행보다 더 빨리 그곳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바로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을 찾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보았다고요?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자신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기적에 매료되어서 그냥 그것이 보고 싶어서, 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직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게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죠?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부하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들이 그죠? 우리한테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고 아부하는 게 여러분 다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읽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셨어요. 어디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 하심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큰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를 얻어내려고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다 모여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들이 지금 이 순간 보십시오. 무례하게 정말로 피곤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그 쉬는 시간조차 잠시 동안의 쉬는 시간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다 못해 그죠 여러분? 뚜껑이 열리다 못해 아마 폭발했을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옆에 있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휘두르면서 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가라고 제발 좀 이렇게 좀 쉬자! 이렇게.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참다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반응이 그죠? 6장에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목자 없이 들에서 방황하고 양들 이렇게 떠올리지만 이것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고 양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서 그죠?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그렇게 되어질 결과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들이 그리고 붙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상황을 아주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사상교회에 있을 때 봄만 되면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면 하루에는 작게 7가정 그리고 많게는 12가정을 신방 하루에. 근데 이걸 일주일에 2번 내지 3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3일을 하는 날에는 3일째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말도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가서 제가 최소 40분 정도를 좀 이야기합니다. 설교하고 상황을 물어보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40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신방을 하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1집 정도 됐다 이렇게 되면 7집 지나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하고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3일 정도 했다. 주일날 사역하기 싫어져.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11집을 끝내고 여러분 11집을 끝내고 다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셨는데 그러면 한 5-6집을 더 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단함을 뒤로 하시고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들에게 진리를 다시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붙들어야 하고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고 허기진 그 큰 무리를 먹여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빌립이 그 지역, 이 동쪽 지역과 가까운 베세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그죠? 이 빌립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자신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야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에만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르고 있는데 빌립은 다릅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 다니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죠? 빌립에게 다른 반응이 있기를, 그죠?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아니다고 제가 부인하겠지만 어쨌든 이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죠? 스스로 나는 저 무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이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가진 이해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은요, 큰 무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빌립은 빨리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리를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의도를 성도들이 깊게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사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한가? 빌립이 계산하는 겁니다.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쭉 계산했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이제 숫자를 보니까 얼마가 부족한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요기만 해서 보내는 데 있어서도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계산을 딱 해낸 것이죠.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죠? 회계를 전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어디에서 떡을 사겠느냐죠. 그런데 빌립은 어디에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아무런 상관없이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탑도 없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빌립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빌립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동일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옆에 있었던 안드레입니다. 그렇죠? 안드레가 옆에서 거드는 거죠. 200데나리온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지금 이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써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구에게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빌라도의 신문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진리가 당신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가게가 아니라 여러분 떡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빵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떡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디에서 이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관심이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렇죠? 우리의 수준에 뭐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미리 이렇게 살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6월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6월절이라는 절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와 조금 좀 다른 점이 있고 또 깊이가 더 이렇게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21절까지를 한번 아니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세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트이거든요. 세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6월절과 관련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오시면 다음 주 설교가 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할 것도 없지만 오늘 내용이 그래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 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해안길로 달려와서 예수님 일행보다 그곳에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못하시고 자신을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굶주린 그들의 배를 채워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디에서 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 지금 자기들 수중에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옆에 안드레도 한 수 거들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돌려보내십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죠? 그죠? 저기서 이렇게 대답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뭘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의 믿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할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1번 아셨다. 2번 모르셨다. 손 들어보죠. 1번 아셨다. 네. 아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왜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5장에서 설명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했죠. 낫고 싶으냐? 병자에게 병이 낫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그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럼 그 마음에 교만함이 싹 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큰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는 여러분 가장 친밀감을 여러분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식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항상 주님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큰 무리와 다르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더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하나 더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얼마 전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받았어. 그리고 나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사역을 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그리고 병자가 낫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와, 나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차서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무리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큰 무리들이 가진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은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만듭니다. 교만은 그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제거하고 아집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싹이 나고 있는 그 교만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그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죠? 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교만해지죠. 그런 게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성경 공부 코스를 하나 딱 이렇게 패스하고 나면, 다 떼고 나면, 내가 뭔가 된 듯한, 뭔가 좀 더 많이 알아듣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코스를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품냐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이전보다. 그것도 지독하게 졸업시켜주지 않는 김상욱 목사의 제자 훈련을 통과했어. 그러면서 특권의식, 나는 저들과 달라, 통과하지 못한 저들과 달라 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나 성경 공부나 훈련이, 여러분, 제자 훈련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과 그런 훈련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제자들처럼 교만이라는 이 질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훈련했는가, 그건 그것 아닙니다. 영적인 척도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것을 나타내는 척도는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향한 훈련을 그럼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깃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늘시민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도 좀 가지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 소망을 그것을 향한 목마름들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와 뒤로 여러분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과 자기 부인 그리고 변화와 영적 성장을 향한 이 갈망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 얼마나 큰 무례를 행했는지 우리가 보기만 해도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무례한 행동인지 우리가 다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이틀 전에 했습니다. 이것들아 이틀 전에 미리 하시고라고 했어요. 미리 하시고. 그럼 미리 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깊이와 많음을 그분이
너무나 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미리 아시고의 표현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은 나머지를 위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이것이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다는 단어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경험하여서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을 때 또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 대해서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내 아들 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에서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 정말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미리 예정하사라는 표현, 로마서에서 예정론입니다. 미리 예정하사. 그런데 부르시기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예정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을 다 짜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처럼 공부할 것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거나 무너뜨릴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더라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다 아셨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순종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생각을 주실 때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 때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맡겨드릴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 이 소망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하실 건데요. 전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 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이 찬양의 가사 앞에 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또 실수하고 우리 또 넘어집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우리 삶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우리는 늘 이 가사가 우리한테 딱 맞는 가사가 된 이 서글픔, 이 안타까움. 그렇긴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